오늘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4절.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로 드리되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성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전저배에 그 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이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의 계시로만이 보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한글을 알으니까 한글을 깨우치면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그것을 뭐한 거다? 오해한 거다. 이해하는 것과 오해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 하나님의 제대로 말씀을 알아들은 거고,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기 아버지가 너 부산에 가서 저기 아버지 친구한테 편지 좀 전해주고 답장 좀 받아와라 그랬는데, 예, 알았어. 이건 나가더니 북쪽으로 가. 그럼 돼요, 안 돼요? 너 왜 그리 가니? 그러니까, 아버지 부산 가라며. 그렇지. 근데 왜 그리 가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알아서 갈게요. 그러고 자꾸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지금 부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거나, 아니면 지금 의도가 지금 딴 데 가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두 번째 기 하겠어요? 이 길을 가게? 찾아간다고 가는데,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곳을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무기절을 통해서, 추실절을 통해서, 오순절이,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나한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걸로, 오늘 농사 칠절기도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걸로 설명하고, 물고기 잡는 걸로도 설명하고, 창세기 1장에서는, 스피릿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설명했고, 여러 가지 각도에 설명했는데, 오늘은 절기로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 오늘 이제 나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어렵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렵게 준비하는 거를 한번 내놔보십시오. 간단하게 하시는 우리 연자자매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나팔절이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사도들, 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 성령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나팔을 부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 아멘. 그것이 나팔절이고, 네. 또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6월 1일부터 속죄절 7월 10일까지 40일간을 분다고 그랬잖아요. 네. 40일 동안. 근데 나팔절은 30일 다음 날, 31일째 되는 날 나팔절로 정해놨어요. 그날 이제 나팔을 전하는데 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제 매년 절기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년절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나팔절을 주는 절기라고 정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새해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어디에서 근거로 했느냐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한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네, 야곱 그러니까는 나팔절 그 근거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을 근거로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거는 율법 말씀이고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나와 서원한 것을 지켜라. 그렇게 계시를 받고 가족들에게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해서 나팔절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야곱이 가족들에게 한 것처럼 의복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삶.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이 정결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모든 우상들, 우리의 사고방식, 옛 사고방식, 사상들 이런 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온 더러운 곳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육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 세상에 오실 때에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을 이루신 것이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구속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팔을
4번 분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왕이 임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빛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해야죠. 두 번째는 왕을 영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천사장의 나팔 호령 소리가 나면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잠자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헌고하고 듣고, 이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이 항상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일어나 깨어나라 그랬고, 또 이리로 올라오라 4번째는 그런 4단계로 나팔을 분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자매님들이 이제 자세하게 하실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육신 생각대로 거역하고 반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도 내가 첫째는 혼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 나팔질을 통해서 우리도 나팔을 힘있게 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깊이 생각했어요. 아멘. 자, 또 누구 하시겠습니까? 여기 자매. 저기 옥경자매 뭐다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애자자매님 먼저 하시는 건 어떠실까? 네. 네. 아까 그 레기 29장과 민수기 29장을 읽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 3년을 먹을 것 양식을 주님이 주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은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다. 첫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제를 드릴지니라. 구약의 나팔절은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나팔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천지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한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신께로 불러 모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실현되는 것을 기념하는 저기로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나팔을 울려 부르는 것이며, 시온의 자녀들은 온 향으로 돌아갈 때가 이를 것을 알리는 것이 절기입니다. 여기 그 민수기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민수기? 10절, 민수기 10장이요?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앞에 부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같은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그 왜 이게 버림을 받은 것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 이제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거죠. 나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 본인 자신께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던, 지금도 역시 신약에도 우리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당으로 그런 5대 종교라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데 지금 나영재님도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일요일날 그들이 이제 주님께로 불러 모으시는데 그들이 듣질 않아. 나팔을 불어도 이제 그런 것이죠.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을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출입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주지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내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진행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진행할 것이라. 네,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온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큰 소리로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로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한국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셨고요. 네, 이사야 27장 삐딱.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이라는 아스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바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지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산에 여호와께서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 54장 할게요. 54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니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로 맹세하노니 하늘이 떠들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한번 17절이요. 10절에서 21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불 같은 마음을 제하고 칼처럼 부끄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기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곁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우리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읽은 것처럼 이 모든 그 우상 숭배를 해서 모든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주님이 나팔을 불어서 주님께로 모으는 거죠. 이게 로마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7절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큰 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는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변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듣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24장 한데요.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따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기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보면은 그냥 나팔이 있고 또 왕을 맞이하는 나팔이 있고 전쟁의 나팔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탄식하는 나팔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 말씀을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예, 신년 나팔을 한번 볼까요? 신년 나팔. 왕을 맞이하는 나팔. 한번 넣어서? 왕을 맞이하는 잘안 나팔. 들려가지고. 내가 보니까 나팔이 같은 조그만 나팔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나팔이 있고 왕을 맞이하는 나팔이 있고 또 열왕기상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장 왕을 맞이하는 나팔이 있어요. 전쟁의 나팔이 있고 열왕기상 1장에서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들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들 나단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더 읽어야 되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왕위를 내 위 다윗 왕이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의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블렛 사람과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과 노새를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과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모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성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은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도다. 아니 여기까지 너무 길으니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왕을 저기 하는 뿔나팔이 있어요. 이게 뿔나팔이 여기 보면은 은나팔이 나오고 양강나팔이 나오고 뿔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나팔이라는 건 구속을 말씀하시는 거고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고 뿔나팔은 양강나팔은 이제 양의 뿔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뿔나팔도 보면은 여기 솔로몬 왕이 지금 왕위를 다윗 왕의 요새를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는데
여기 보면은 뿔나팔을 불었다고 했어요. 예, 뿔나팔은 나중에 저기 보니까 그 양각나팔을 뿔나팔이라고 했더라고요. 보면은 양각. 그럼 뿔각자. 양뿔. 양뿔, 이게 양뿔로 이제 기름을 채워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붓는 것이죠. 이게 내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은데 목갱이자매가 해요. 나중에 또 하게 되면 하고. 그래. 오늘- 끝날까지 해주고. 오늘은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이 앞에서 두 분이 제가 준비한 대로 그대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팔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자기 자의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때를 따라서 보냄을 받은 주의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나팔을 이제 부는 건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나팔절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날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23장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첫날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종교력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달력이라는 겁니다. 이 종교력은.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들의 이제 시작점부터 한 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다. 종교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레위기 여기 23장 24절에 일곱째 달 첫날 곧 7월 1일이 이제 종교력 영적인 달력으로 이제 7월 1일이고 민간력으로는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매년의 시작을 알리는 그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이제 지켰다고 해갖고 매년제다 또는 10년절에 그런 나팔절일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태양력은 해가 뜨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품고 있는 의미는 이제 옛사람은 어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해가 뜨는 새벽부터 새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옛사람 흙사람의 시간 개념과 거듭난 새 사람, 이제 이로부터 난 하늘의 사람이죠, 그죠? 하늘의 사람, 이 새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일생을 두고 하루에 24시간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1년으로도 사계절로, 그죠? 1년으로도 표현을 하고, 또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아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력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달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제인 나팔은 이제 7월 1일에 아까 우리 연자 자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7월 1일에 딱 하루만 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부터 불기를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을 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1일째가 되는 날이 7월 1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날을 나팔절이다.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7월 1일이 민간력으로는 정월 초하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1월 1일.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정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냥 새해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나팔절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 이 유대인들의 이 날짜 계산법이 처음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6월절 그 니산을 그게 1월 1일과 또 뭐 태양력으로는 뭐 4월 3, 4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뭐 또 7월 나팔절은 7월 1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짬뽕이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너무 헷갈려가지고 짬뽕이 돼갖고 이게 머리가 아파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너무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력도 사용하고 민간력도 사용하고 또 태양력이라는 것도 사용하고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두 가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게 막 헷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라인제님이 올려드린 이 도표 이거를 이제 막 찾아가지고 이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거 막 찾아가지고 이제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팔을 부는 목적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나타내실 때 나팔을 부는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세례 요한을 앞에 보내가지고 저 길을 열게 준비를 하시고 그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길을 여는 것이 이제 나팔 소리이고, 주님은 그 나팔 소리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아까 우리 그 4단계로 있다고 우리 연자자매님도 말씀하셨고, 또 애자자매님도 말씀하셔가지고, 뭐 첫 번째는 왕이 임하시는 것을 온 나라에 강포하는 거고 그러면 왕이 오는 길을 막으면 안 되고 다 우리가 엎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사극을 보면 그죠? 그래갖고 물러끄라 뭐 이러면은 이제 다 뭐 길을 터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어나라는 경고의 나팔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왕을 영접하라, 왕을 맞으라, 그런 그죠? 신약에서는 신랑이로다, 뭐 맞으러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팔은 이제 하늘의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께로 이리로 올라오라,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으로 맞아서 본인집인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그것을 알리고 경고하는 그런 정인들의 대언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을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깨어나라는 이 바숫꾼의 외치는 소리고, 그죠? 천사장의 호령 소리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인자 예수님의 길잡이, 왕의 전배 역할을 하러 그 인자 예수님 앞에 먼저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수축하는,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고 할 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영의 말씀을 맡겨서 그 보낸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거를 나팔을 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나팔 소리를 들은 거고, 아멘. 또 말씀을 내가 전가하는 것이 내가 나팔을 부는 거죠. 근데 나팔을 부는데도 은밀하게 부는 나팔이 있고 또 크게 이렇게 울려서 불어야 하는 나팔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고요. 또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고요. 계시록 12장 한 절도 더 읽을게요.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적같이 오셨고 비밀스럽게 또 이렇게 보면 비유로만 말씀을 하셔요. 그죠?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들을 귀가 있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그런 사람에게만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12제자들과 120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20명, 그 12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실적 열매 한 단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팔을 부는 사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 듣도록, 다 들리도록 크게 이제 울려서 부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기드온과 그 기드온을 따르는 300용사들, 그들이 다 일제히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봅니까? 크게 울려서 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쟁 나팔이니까. 그죠? 전쟁 나팔을 불 때는 크게 울려서 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이 전쟁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이 전쟁이, 세상에 그 총과 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는데요. 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감하고 또 약화시키고 변질시켜서
그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면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대적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그 미혹이 그 비진리의 가르침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보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그 목사들로부터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고 기머거리들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이 나팔절에 이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를 못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애자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타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어서 이 천지 사방으로 흩음을 당한 그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까지에서 불러 모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불러들이는 그 나팔을 울려 부는 것인데, 그 나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유대 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 읽은 것과 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네 자녀를 내 날개 아래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탄식을 하신 거죠. 주님이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유대교 종교 조직의 그 관념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귀가 안 열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복음의 나팔을 불어봐도 오늘날 기독교계 그 종교 조직, 그 조직 신학에 찌들어 있는 그 목사들과 그 기독교인들이 도무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까 애자 자매님이 그거 회개를 촉구하는 뭐 속죄를 위한 회개 나팔도 있고 뭐 전쟁 나팔도 있고 흰년 나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들을 이게 어떤 소리인지 어떤 나팔 소리인지 이게 분명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14장에 14장부터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너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 내가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했어요.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들 보면은 전사들 보면은 다 그냥 그 뜻없는 소리가 없잖아요. 다 그 뜻이 있는 말을 외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도 알아듣기 쉬운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주원부원하면 안 되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의 그 나영재님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들은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방언을 제가 이 사람 방언이라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는 뜻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뜻없는 말이 없고 다 뜻이 있는 저기 나팔을 부는데 왜냐면 그들은 그 우리 생명의 말씀을 새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상하다. 이단이다, 뭐 여호와 증인이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이게 아직은 뭐 나가서 나팔을 불지는 못하는데 아니 그 정도로 뭐 내가 준비된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영재님처럼 이제 그렇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뭐 형제님도 또 다 이제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은 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아예 세상 사람 아예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는 벌써 나영재님 같이 말씀을 잘 전한 나영재님도 그들은 이제 비축을 받잖아요. 반대를 하고 알아듣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이게 아까 저 전쟁 중에 옥경이자매가 사사기를 얘기했고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6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었잖아요. 매일같이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날 가서 이게 매일같이 나팔을 불었는데 일곱째 날은 한꺼번에 부른다 그랬지. 나팔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어볼게요. 질문만 해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은 은밀하게 하셨지만 이제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팔을 불게 되잖아요. 땅끝까지. 예. 그 영을 받고 여호수아 6장 6장 6장에서 몇 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미암아 여리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3절부터 읽어야 아까 거기 나팔을 보는지 안 보는지 네, 나올 거예요. 그러게요. 매일을 그냥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연합계는 그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시매 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는 내가 끝까지 다 이제 보면 더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특징하는 그 나팔이 있어요. 선생님 해도 되죠? 아니, 계속 하시오. 그 에레미야, 이게 선지자들이 나팔을 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야. 이게 그 선지자가 이게 산식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4장 19절. 19절? 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흙장이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의지하도다. 그리고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3장 2절부터 9절까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이 임하게 한다 하다.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할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이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 칼이 임함을 파수꾼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당하며 그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서 그랬거든요. 이게 주님이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게 이스라엘 그게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그들의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이제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줬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 파수꾼의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모수 한번 볼게요. 힘당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불이 지르며 저놈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제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한번 계시록 8장에 있어. 계시록 8장 1절은 일곱 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 여기까지 읽어보지 말고 6절부터 읽을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이는 우박이 나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소물이 3분의 1도 하더라. 여기 너무 이제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읽고요. 계시록의 18장 보면은 그냥 설명만 할게요. 너무 이게 바벨론의 심판이죠. 여기 이쪽에 보면은 1절. 18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맷돌을 같은 것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마침내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요를 자와 통수를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자든지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및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도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아까도 앞에서 쭉 내가 읽었듯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굳어 있거나 불해져 있거나 하는 마음을 깨우는 나팔 소리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굳어져 있잖아요.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나팔 소리는 이게 자기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굳어진 마음, 잠자고 있는 마음을 깨우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나팔이라는 것은 이게 나팔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나팔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에 어떤 나팔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가 준비돼야 나팔을 불게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은 이게 나팔을 불고 싶어도 나팔을 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혼의 생명이 장성한 분당에 이르게 되면 나팔을 불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하세요. 좀 시간이 잠깐 끊죠. 네.